자, 2022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 바이러스로 가기 전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이면 이제 끝이 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규제 정책을 보니까 마니토바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 바이러스로 가기 전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고 거의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죠. 지난번과 비슷하게요.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과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교제 때문이죠.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쪽 기둥인 교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팬데믹이 4차로 끝날 줄 알았는데 4차로 끝나지 않고 5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예배 장소보다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순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5년 동안 동일한 표어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어에 대한 실천 주제를 매년 바꿔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애쓰고 있죠. 이 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에 섬김이라고 하는 실천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2020년에는 마가복음의 8장의 말씀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실천 주제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자, 올해는 4년차입니다. 올해 4년차의 실천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일 수 있고 자기 부인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또 용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5년 차가 지나가면 새로운 표어로 또 저희가 5년 동안 사역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종종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 이 실족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시험입니다. 시험. 누구 시험 들었다. 누구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발을 잘못 디뎠다. 이런 뜻입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교회 안에 발생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실속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있게 되죠.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혹은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관련될 수 있겠지만 두 부류로 나누면 한쪽은 실족당한 사람이고요. 실족당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실족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실족에 관련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요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18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에 있는 단락과 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실족과 관련해서 실족 당한 사람이 있고 실족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단락에 어린 양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지금 말씀드린 실족 당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족 당한 사람에 관한. 자, 주님은 실족한 사람을 어린 양에 비유하면서 길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은 실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실족하게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실족하게 한 사람에 관해서 주님은 그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실족하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실족하게 한 사람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단락에 보니까 실족한 사람, 실족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공동체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그 실족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하면 이제 실족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일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족하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실족하게 한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돼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고, 실족하게 한 사람, 실족한 사람, 시험 든 사람도 역시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실족한 사람이나 그 옆에 있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실족하게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서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2016년경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요것 때문에 한 10명 이상의 교회를 나갔습니다. 10명 이상의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 성장에 그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쭉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교인이 한 10명 정도 쑥 나가더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탄력이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한 1년, 2년 정도 겪었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일이 진행되면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르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쑥대밭이 되면 이제 총체적 난궁인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에서 시험하는 일이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를 시험하게 하고 이러면 뭐 교육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 누군가가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고 손해죠. 제가 이제 그 교회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밥을 먹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어쨌든 간에 교회의 대표로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갔는데 상당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 아픔이고 이제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안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딜레마인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험 든 사람, 시험 들게 한 사람 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총체적 난국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막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느냐. 자,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실족 당한 사람은 어린 양처럼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15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단락, 이 말씀 바로 앞에 앞단락에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한 거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족 당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실족 당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니다가 실족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떠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건지를 이제 잃어버린 양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미 떠났어요. 그럼 누구는 남아 있습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자,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야 돼요. 실족 당한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도 교회를 내보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실질적인 문제를 15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 실족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게 하는,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범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죄를 범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이제 권면해야 합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게 가지고 권고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해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습니다라고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두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 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즉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장로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권면할 때 세 단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권면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요. 세 번이나 했는데도 우리가 3-4번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일반적으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죄인처럼 여겨라라고 했으니까 저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저들을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문제를 일으킨 죄인이잖아요. 상당히 큰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의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면 그를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출교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세 번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권면을 안 들어. 그러면 세리와 죄인같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해서 이 사람을 출교시키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매우 빈번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 들고 실족해서 실족 당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버렸고 실족한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이미 세 번의 권면을 했어요. 세 번의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출교일 거예요. 당신도 교회를 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죄인으로 취급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죄인으로 여기고 출교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출교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출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교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죄인으로 여기고 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 즉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게 있다. 단순히 출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잘라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19절, 20절에 그 답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주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족하게 한 사람, 시험 들게 한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지금 이 죄 지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권고입니다. 권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에게 3번 권고했어요. 그런데 그 권고가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즉 죄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교회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권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권면이 듣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교회가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진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긍휼입니다. 그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 말은 그를 죄인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너 죄 졌으니까 우리랑 분리해야 돼가 아니라 그는 죄를 지은 죄인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그 범죄한 사람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교회가 누군가를 배척하여 출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출교시킨다고 할 때 그 출교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몸의 일부이거든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출교시키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라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골맞을 때, 썩었을 때, 이때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골맞는데 안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몸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일은 우리 몸의 일부를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혹 배척이나 출교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해 주신 것이 권면하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런데 그 3차에 걸쳐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행위, 그것이 바로 땅에서 푸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주도권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땅에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너 나가, 너 출교야 라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면 땅에서 풀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행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간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거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거냐? 이건 우리 안에 이거를 잘라낼 거냐? 썩은 부분이 있는데 썩은 부분을 잘라낼 거냐? 이걸 잘라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항생제를 먹어야 돼? 여러분 조금 골맞다고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럼 장애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골맞다고 잘라낼 수 없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약 써야죠. 항생제 써야 돼. 항생제를 2달 쓰든 3달 쓰든 5달 쓰든 잘라내는 것보다 항생제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뭐 목사이든 장로이든 간에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용서의 범위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거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몇 번 용납하고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죠. 베드로는 주님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즉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 그것은 앞달라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의 핵심이 용서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보면요 2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77번 77이죠. 70번씩 7번 490번입니다.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용서를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한계를 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계 없는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 자, 교회는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용서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자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땅에서 푸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관리, 백성, 군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재현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자,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 성도들을 만나죠.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들은 뭐 큰 실수를 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들은 용서와 용납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뭐 잘못을 했어도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인데 용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목회하면서 목사를 지지하고 목사의 목회에 동의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돼요.
용서와 용납이.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누군가를 한계 없이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한계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초. 용서는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는 사랑의 언어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도구로 주셨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세상에 있습니까? 뭐 먹으면 다 낫는 병이 있어요? 낫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도구로 기도를 주셨지만 기도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땅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삶의 문제, 중요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따먹어야 돼요.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입으로 안 떨어지고 얼굴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감 못 먹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도구로 기도를 주셨지만 그 기도를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기도를 듣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충만히 일하십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무수하게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하여 용납과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